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그 참 소망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를 항상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을 성전 삼아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자들로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패역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모든 것들이 다 사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점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기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욥기는 다른 거 주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의 키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읽어야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욥기 왜 의인이라고 하면서 왜 고통당하지? 여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이제 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 어떻게 살피시는가 그것을 보는 게 욥기인 거죠. 욥기의 시작 부분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도전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어찌 까닭 없이 어떻게 무슨 조건 없이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끊임없이 반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 믿음의 어떤 방향을 계속해서 멈추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사탄의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되어야만 하고 또 증명되어져야만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세대입니다. 그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으로 증명되어져야만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인본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인본주의의 정의가 그래요.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 이게 사전적으로 인본주의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신본주의를 반대한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지 않으면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대하는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인본주의에 노출되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 휴머니즘 이 뒤 이면에 감추어진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발상과 문제의 높은 벽을 욥기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상식과 지식과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되죠. 도무지 설 수 없을 때 그때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역술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은 무당이나 역술가나 영험한 지도자에게 갑니다. 결국은 신본주의를 거부하는 인본주의는 어둠의 영의 사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결국은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거든요. 누군가를 찾고
갖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종교를 갖지 않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무교는 없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해요. 어떤 종교를 믿지 않고 나는 나를 믿는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종교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믿는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요, 결국은 죽을 때 허무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죽어요. 아무 가치 없는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대상에게 찾게 돼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입만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라고 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가 욥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의 그 구조적인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욥기는 전도서처럼 안쪽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둘러싸여 있는 바깥에 틀이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부터 그 42장 7절부터 9절, 이것이 안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욥이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안쪽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1장 1절부터 2장 10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바깥쪽에 12장 10절 이하의 내용들은요, 욥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욥은 잘 모르는 것들을 욥을 둘러싸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 정말 핵심적인 안쪽의 내용에서도 결론 부분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저 욥기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천상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오고 가죠. 그 내용은 욥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사탄은 그런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발합니다. 과연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면서 타락하게 했던 사탄은 여전히 또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질하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삶을 맡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욥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시험하기라기보다 괴롭히는 거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하고 소멸하고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다 소멸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마저도 다 소멸한 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도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권만 말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줍니다. 그 욥의 생명 외에 정권을 위임받아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도록 하죠. 근데 이것도 실패하죠. 사탄에게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욥의 아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넘겨주듯이 사단은 욥의 아내를 격동시키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아내마저 야, 너가 그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비수가 됐을까요? 욥이 그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진짜 기댈 것은 아내밖에 없었을 거예요. 진짜 욥의 상황 속에서. 그런 욥이 그 아내에게 단 한마디 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독한 말을 한 여자가 그래도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버리죠. 욥이 혼자 남은 거예요. 욥이 기대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동정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결국은 논쟁이 이루어지죠. 그 내용이 이제 이 안쪽 내용인 거예요. 이 안쪽 내용. 그 관계마저 끊어질 위기에 도달하게 되고 우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야, 너 여태까지 우리의 지혜보다 앞선 사람이 넌데 너 지혜로운 네가 그걸 잘 모르냐? 야,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더냐?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를 이렇게 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결국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야, 네가 분명히 죄가 있어. 넌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여기에 욥이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잔치했을 때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나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다. 난 정정당당하다. 난 부끄러움이 없다. 이게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의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권을 이양받은 그 사탄이 끊임없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마저 떠나고 위로하러 온 그 벗들조차 오히려 논쟁자가 되는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욥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측면에서 욥의 믿음이 정말 순전하고 순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욥이 오늘 본문에서 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을까?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욥을 위로하고자 다가온 친구들의 진술들 모두가 전통적인 방법에서 인과응보에 의한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당시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은 행위하복이라고 해서 그 인과응보 사상이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지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마땅한 보응,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혜 사상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 짓지 말고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아라. 이게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불의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징계가 따르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 자명한 이치로 세 친구들은 욥을 반박합니다. 욥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욥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 이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그대로, 야, 당신들 말하는 거 다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도 내가 지금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지 않는다. 나도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확장되어지는 게 뭐야? 하나님이 와서 나를 변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와서 나를 좀 내가 왜 이런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의 정당함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욥이 세 친구와 논증하는 거의 핵심이거든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걸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 세 친구에게 대만 사람 알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과 다른 욥을 딱 구분하시면서 나중에 욥을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왔었던 상식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고, 욥도 물론 그 관념 안에 하나님을 제한했던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 욥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당함,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자기를 탄원하고 자기를 신원해 줄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나중에 중보자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딱 판결을 내려주셔. 야, 너희보다 욥의 말이 옳고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관습과 관행대로 하는 것보단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친구하고 이 소발과 빌다가 엘리바스라는 이 세 친구와 나중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취급도 안 하시니까 이 세 친구와 욥의 이 대화 자체가 우리가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적인 것, 배워왔던 상식적인 것, 지식적인 것들이 총망라되어져 있는 논쟁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판결 내시는 정의의 개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욥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한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욥기는 전통적인 지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혜의 한계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기초 지식, 그것이 막혔을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식 속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벽에 부딪히고 정말 넘어갈 수 없는 그 산, 그 앞에 다다랐을 때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지혜가 부족해서 그 분별하지 못하면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인본주의적 자세와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관여하지 않았던, 또한 관여할 수도 없었던 그 창조의 사역, 창조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죠. 야, 네가 이런 거 만들 때 너 뭐 했니? 야, 이거 만들어질 때 너 뭐 했니? 욥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정말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나와서 대변해 주시면 좋겠다. 나를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던 욥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욥에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로움을 드러내냐? 그래? 야, 네가 이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줄 때 너 어디 있었냐? 욥이 아무리 의롭고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티끌만큼만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나를 좀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의로움을 좀 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욥이 정말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통적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전통적인 지혜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체험과 우리의 신학적 지식 안에 그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누가 진짜 의인이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념 속에 가두어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사실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시기해서 충동적으로 도전함으로 발생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또 욥기를 대하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기준이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기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삶의 어떤 뒷배경만 되는 사람으로 되는 존재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304장 찬송 불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표현하리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말로만, 찬송으로만, 정말 우리의 의식으로만, 아니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욥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나갈 뿐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삶을 삽니다. 수많은 철학과 학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지금도 셀 수 없이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죠. 그래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행위 하복의 보상적 사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논쟁이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면, 야, 네가 무슨 죄를 졌겠지, 져서 그렇게 네가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겠지. 욥이 딱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래, 내가 부지중에 뭐 하나님께 죄를 범했었겠지. 이 말 한마디면 논쟁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게 너무나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틀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욥기는 알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구조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욥이 그래, 내가 부지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뭐 있겠지 이랬으면 우리는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 이 소중한 성경을 펼쳐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 결국은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문의 일부라는 것, 창조물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정체성과 그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진 나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진리여야 된다는 것을 또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욥기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믿음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힘과 지혜의 신비,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은 맡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께서 너 참 믿음이 있다,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인정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약사상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할 때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구나. 의인이라는 건 결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거구나. 그렇게 의롭게 여겨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신칭의와 이행득의, 야고보에서 얘기하고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잣대, 또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잣대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한계라는 걸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한계를 가진 인생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기를 풀어가는 통로가 되었듯이, 그 해결의 열쇠가 되었듯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욥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또한 정의를 뜻하는 디케라는 말이 합쳐져서 신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고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욥기처럼 우리는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쩌면 절박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탄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라고 고백한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하든지 일이 다급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복되게 빚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상 베풀어 주실 것을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은 없다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예수